여러분, 저는 작년에 한 휴게소에 들렀다가 호두 과자를 사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여행을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의 그 휴게소에서 정말 갓 구운 따끈따끈한 호두 과자를 먹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호두 과자를 먹으려고 이제 줄이 길었어요. 그 긴 줄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제 뒤에 사람들이 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은근슬쩍 제 옆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러자 저는요, 무언의 압박을 느끼면서 한 발짝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내가 아줌마보다 먼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다시 제 옆에 와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이러다 곧 새치기를 당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내 앞에 있던 앞사람에게 최대한 밀착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예 이제 앞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사람 바로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앞으로 전진하더니 결국 주문대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먼저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제 카드를 들이밀면서 아주머니의 눈을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순간 움찔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 먼저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석에 서서 호두 과자를 기다리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넉넉한 사랑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가 얌체짓을 했죠. 얄미운 짓을 했습니다. 호두 과자는 먹고 싶은데 차 막힐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막히기 전에 빨리 떠나려고 순진해 보이는 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엔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줌마의 찌질한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찌질해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푸근하게 품어주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런 넉넉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푸근하고 넓고 그 넉넉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발휘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요, 방언 기도에 능해요. 막 수시간씩 방언 기도해요. 그리고 천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리만 요란하지 무의미하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대언해주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요, 탁월한 지식과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라는 것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섬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구제와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설교하자, 말씀을 나누자 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나? 나는 사랑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랑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사랑으로 헌금을 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으로 직장에서 일하고요,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공부하고 사랑으로 직장 동료를 대하고요, 사랑으로 또 직장에서 미팅을 갖고 회의를 하고 있나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할 때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에 화가 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칭찬해 주지 않네 라면서 내 마음에 불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또 주일 성수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면 이러한 분노와 불만족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사랑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면 세상에 가득한 거짓 사랑에 속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유행했던 좌우명, 우리 사람의 그 모토가 있죠. 인생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최근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독일 작가가 썼는데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저스틴 비버라는 미국의 가수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노래를 크게 히트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잘 아시죠? BTS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콘서트의 제목이 뭐냐면 Love Yourself예요. 그래서 그 콘서트를 아예 Love Yourself World Tour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자기 사랑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행어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저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다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근거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는요, 반드시 자기 사랑으로 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듯이 너의 이웃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해라. 즉,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내 존재 가치가 절대 폄하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자기 사랑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말씀하지 자기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은요, 인간의 죄에서 뿌리내어 나온 그 이기심에 근거한 거짓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거짓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 그러면 세상이 가르치는 두 번째 거짓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섹스이다 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면요, 혼 전이든 혼 외든 섹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섹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사랑하니까 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사실은 자기 욕망을 표출해내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욕망, 즉 거짓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의 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라는 울타리 안에서 순결하게 그 성을 누리고 그 성을 나누라고 부부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이 거짓 사랑에 속아서 부부 울타리 밖에서 혼전 성관계를 맺고 혼의 성관계,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혼전 성관계, 혼의 성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부부 관계를 위한, 내 배우자를 위한 그 고귀한 성을 난잡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사랑은 심각한 부작용을 남깁니다. 거짓 사랑, 자기 사랑과 또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상처만 남기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혼을 선언하고요, 이혼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혼율은 항상 세계 상위권이죠. 게다가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남녀가 서로를 벌레 보듯이 바라보고 그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김치녀다, 뭐 한남충이다 라고 부르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이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사납고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나눠줄 사랑은 전무합니다. 없어요. 사랑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 가득하니까 진짜 사랑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매정하고 포악하고 사랑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심의 극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사납고 포악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거역합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거짓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짜를 알아야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죠. 진짜를 모르니까 거짓 사랑에 속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들을 15개로 분류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한 가지 그 사랑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가지 사랑의 속성들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랑의 속성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래 참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래 참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에 너무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의 그 성장 속도에 발맞춰 주는 것. 지금은 수준 미달이어도 기다려주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없어서요, 요즘에 많은 부부들이 사랑을 중간에 포기하고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앞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병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내 영혼으로 서약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오래 참음의 그 속성을 갖지 못하여 포기해버리는 그 이혼으로 귀결되는 그 부부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속성이죠. 자,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온유함이죠.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친절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영어 성경들은 모두 love is kind, 친절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친절한 거예요. 내 말과 내 태도와 행동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이 구체화되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언어 폭력을 막 저지르고요, 심지어 연애 폭력, 가정 폭력을 한 후에도 이렇게 포장하죠.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강하게 키워주는 거야. 내가 너니까 이렇게 짜증내지 누구에게 짜증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화풀이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삶에서 친절함,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그 사랑의 개념이 내 모습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거예요. 육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속성은 뭐죠? 세 번째 사랑의 속성,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다 행복합니다. 내 자녀가, 자기 자녀가 잘 되는데 질투하는 부모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속성은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자랑해요. 말만 하면요, 자기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들 자랑합니다. 노골적으로 막 자랑하다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은근히 막 삥 돌려서 자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은 망나니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아들 돈 잘 벌고 믿음 좋고 효도한다고 막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랑은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를 막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속성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속성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무례히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놀리는 사람들 있죠? 나 아주 재밌고 다른 사람 같이 재미있으려고 막 놀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속성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버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속성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속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나요? 저 인간 망해버리면 좋겠다, 내가 저 인간 짓밟아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속성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녀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 부정 입학시키고 위장 전입하고 학사 비리 저지르고 군면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자녀 사랑이라고 포장하면서 정당성을 얻고자 해요. 그렇게 하는 우리 케이스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사랑하는데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의한 행동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불의를, 부정함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사랑의 속성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정하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랑이 전부다라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자기 여제자와 불륜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대요. 자기 제자들이랑 MT 가고 자기 제자들 너무너무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사랑의 우월성을 막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거짓 사랑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기서 참다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적으로 덮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즉, 사랑은요,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봤을 때 막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살며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셋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폭로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치며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며 방에 들어와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요, 막 물어 뜯듯이 막 와가지고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용서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폭로하기 바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품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째 사랑부터 15번째 사랑의 속성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내가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라는 거예요. 특히 견디다 라는 단어는 사실 함께 짐을 져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직장 동료든 가족의 일원이든 너무 변하지 않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한결같아요. 그 악이, 그리고 그 거짓됨과 또 그 이기심이 한결같아요.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참 믿고 바라고 견디어 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정말 값없이 공짜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모습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강물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과거에만 국한되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강이 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했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요, 온 세상이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보여요.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1박 2일로 이제 멀리 가지는 못하고 이제 우리 아내가 만삭이니까 인천 앞바다에 1박 2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말 궁극의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는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랑을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바쁘고요,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에 몰두하며 살고 있나요? 지금 밑 빠진 독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사랑을 마구마구 땅에 쏟아버리고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 사랑에 속아 거짓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값싼 사랑, 싸구려 사랑 만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 안에서 만끽하고 풍성히 누리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이 결국 내 속에 차고 넘쳐 흘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정말 파도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강물과 같이 밀려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 타인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즉 나는 사랑의 파이프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살펴볼 수 없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정말 충천하여 올라오는 거짓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누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랑의 파이프관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즉 사랑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도덕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의 펌프이시다. 펌프질하며 뿜어 올라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파이프관으로서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사랑의 통로이고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꾸역꾸역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정말 벼락이 쳐서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억지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태도와 행동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파이프관으로서 그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그 사랑의 속성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하고 헛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로 위로를 해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아무리 축복해줘도요, 사랑 없이 행하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거짓 사랑에 속아 진짜 사랑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피폐한 영혼을 가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내가 누리고 그 사랑으로만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천국이 내 마음이에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파이프관이 되어 내 안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상의 거짓 사랑에 속아가지고 진짜 사랑을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거짓 사랑에 상처받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실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랑을 모른 채 버리고 모른 채 하고 그 사랑 무시해 버리고 그 사랑 한쪽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세상의 거짓 사랑을 붙들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또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고 성공 사랑하고 이 세상의 우상 거짓 신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는데 그 사명을 사랑의 통로라는 파이프관이라는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런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랑의 엄청난 수혜자이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나 같으면 그렇게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나 같으면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집요하고 악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거짓 사랑을 내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다시 한번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은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지금도 또 내일도 우리 미래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이 되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이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추상의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나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을 내 영혼 안에 가득 담아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내 존재 가치를 투영하고 내 미래 소망을 두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라며, 우리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땅에 쏟아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